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부른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말이지요. 원수에게는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라버리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요. 그에 비해 부르짖는 자에게는, 부르짖는 백성에게는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바위 틈과 같은 좁은 곳이 아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말이지요.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시인의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시인이 다시 하나님으로 재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이 앞으로 펼쳐질 왕으로서의 통치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겠다는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찬송가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에서 건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에게 있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지. 물론 죄와 사망에게는 종말을 구하는 것이지만 말이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곧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고 끝이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아닙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하나님의 군대로 말이지요. 사도행전을 봐도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새롭게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무장시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먼저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에 대한 확신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지요. 다시 말해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한 두 단어가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물론 쉐마 곧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마나 손목에도 메고 옷깃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억했을까요?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잘 잊어버린다는 말이지요.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을 한 교회가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말이지. 여기에는 아담된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자꾸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며 속삭이는 사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갈 것 같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요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띠는 허리를 동여매는 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말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영어로 트루띵 곧 실체,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나 그림자, 표적이 아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진리지요. 그 원형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실체, 원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난 내 의가 여러분의 자랑이요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띠띠워 주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허리띠가 풀려버리면은, 전쟁 가운데 허리띠가 풀려버리면은 내 자랑이 나온다든지 내 의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원수에게 조롱만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선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선 발의 가장 큰 특징은 빠름입니다.
초식동물인 사슴이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빠른 발 아닙니까? 성경에서 발은 자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요. 다른 시편에서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발을 사슴처럼 빠르게 무장시켰습니다.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으라고 말이지.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 생명의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마시고 산 위에 높은 곳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면 분명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속에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하니 말이지요. 다시 말해,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잠자는 영혼들까지, 잠자는 성도들까지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자였듯이 우리 식구들도 잠자는 영혼들을 좀 깨우는 이런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한 손에는 적을 공경하는 성령의 금과 놋화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온갖 거짓과 세상 지식들을 파는 방패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 목숨이 있고 데려가지 않을 때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갑옷과 어떤 이론도 팔 무기를 주었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하늘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두려워 떨고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물맷돌 하나에 쓰러질 골리앗만 보고 떨고 있었던 사울의 군사처럼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처럼 무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전쟁하게 하려고입니다. 성도가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 말이지요. 다윗이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사울이 죽고 통일 이스라엘 이 왕위에 올라 주변의 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의 권자가 안정되었을 때이지요. 그때부터 다윗이 수행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삶의 전반부에는 외부의 적에 의해 쫓기고 왕위에 오른 후반부에는 집안의 적들과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집안 문제의 씨앗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일이 그들 속에 있는 적과의 전쟁, 곧 자기 부인 아닌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보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부에 있는 적과의 끊임없는 싸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들 가운데 있는 적을 제거하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얻은 후
끊임없이 수행했던 전쟁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갑옷과 무기는 전쟁터에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하는 멋진 도구이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라는 사실 말이지. 여러분 손에 성령의 금을 들려주는데 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면 결국에는 이 칼이 나를 찌르는 이런 어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이 적을 향하면 나라를 구하는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아군에게 향하면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영적 무장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 가지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있는 적이든 외부에 있는 원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움으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꼽고 다윗이 부른 이 성전가를 오늘도 부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키시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또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남아있는 이 옛사람 내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시키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로 향하여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선 곳마다 성전가가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게을르고 나태하여 아버지 하나님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임을 믿고 이 새벽도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